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아멘. 다윗의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용서, 어제 우리가 그 앞부분을 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과 또 그 용서의 효과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미치는지, 그리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이제 그것으로 그냥 모든 게 끝이 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그 죄가 죄로 인해서 치러야 할 그 대가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들 기독교 진영 안에서 우리 자칫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문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당신의 모든 죄가 사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죄가 사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에게 오해되고 또 그 결과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삶을 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을 듣고 그것이 자신이 잘못했다, 자신의 죄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인정했습니다. 깨달았고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단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게 오해되기도 쉽고 또 우리들 스스로도 착각하기 쉬운 게 이런 부분이죠. 내가 그 죄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이게 회개인가? 그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도 그렇게 절박하지가 않고 또 우리가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긴장되거나 굉장히 그것이 큰 문제라고 하는 인식이 없습니다. 왜요?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할지어다. 이런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우 잘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생겨나는 이런 오류들은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모르고 또 알아도 잘못 알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조차도 왜 내가 이렇게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이 다른가? 내가 소원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게 왜 이런가? 바울도 그랬으니까 내가 이런 건 정상이고 당연한 거겠구나. 이제 이런 이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사실은 이 성경의 원리를 따르면 바울보다 거의 2000년의 시대를 우리가 2000년은 뒤에 사는 우리가 훨씬 더 거룩하고 훨씬 더 경건해져야 돼요. 성경의 원리대로면 그렇단 말이에요. 점점점 천국에 가까워져 가기 때문에 성도들도 천국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성도들의 경건의 능력과 삶은 분명히 그 이전에 살던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돼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단을 통해서 여호와의 용서, 사죄가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맞습니다. 지금 죽어야 할 죄를 지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셔서 살려주신다고요.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뒤에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죄를 사하셔서 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어서 당신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죽이는 것은 여호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원수가 죽이는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크게 비방할 거리. 이때 비방은 이제 신성모독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할 명분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구절대로 이해한다면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것이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알짱거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죄를 지은 당사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살리실 수 있어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강물에다가 화학약품이나 이런 독극물 푸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사해줘서 감옥에 안 보내고 사형을 시키지 않고 살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죄가 강물에 뿌려졌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효과가 그 사람이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죄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죄는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와 그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늘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끔찍한 사건, 사고들, 그렇게 횡행하는 악들,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명분을 얻은 사단 마귀의 짓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탈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나는 이 세상과 금을 긋고 살아가겠다, 그럴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다 망가뜨려 놓고 또 계속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죄의 문제를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양심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요, 매우 실제적인 것이라고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이렇게 관념적인 것,
사람의 인격적인 것, 어떤 도덕성의 문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안에서 세면 아무리 사업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소용없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이렇게 직원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버님이 하실 때. 근데 아버님이 늘 그러셨어요. 이게 막 자재나 이런 게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몰래 누군가 팔아먹는 거죠, 이렇게. 예? 막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엄청 무슨 공사를 했는데 계산을 하면 이상하게 안 맞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이렇게 하면 딱 남아야 되는데 안 남아요. 왜요? 안에서 어디 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또 집안 살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와도 안쪽에서 막 흥청망청 막 새버리면 소용없어요. 우리 신자들이 말입니다. 이게 죄를 짓는 일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이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지는 몰라도 안에서 새는 걸 못 막는다고요. 신자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세계 전체는요, 점점 나빠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용서를 받았지만 다윗이 뿌린 그 죄로 인해서 사단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알짱거리고 또 심지어는 그 생명을 가져갈 수 있는,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죠. 육체의 생명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앞에서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용서를 했다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그 잘못과 허물을 눈 감아주고 심지어는 그 책임까지 다 소멸돼야 되는 거, 이게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용서가 맞는가? 나단의 예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단이 집으로 돌아갔고 나단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밧세바가 이제 아이를 낳는데 그 낳은 아이를 여호와가 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도 보세요. 다윗의 아내가 다윗에게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아이를 낳아요. 이게 뭐 치명적인 겁니다. 아니 왜 우리아의 아내가 내 아이를 낳아? 우리아의 아내면 우리아의 아이를 낳아야지. 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의 아이를 낳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저자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또 이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서 그 아이를 근데 여호와께서 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호와가 치셨다는 게 앞에서 용서했다고 와가지고 치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여호와의 원수가 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쳤다고 얘기해요? 여호와가 쳤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불행과 어떤 고통과 아픔, 슬픔,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 주권이 있지 않은 것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죽이시고 병들게 하시고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일에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섭리 안에는 마귀도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섭리 속에는 마귀도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섭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권세를 얻어서 사단 마귀가 죽이고 병들게 하고 하는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뭐라고 한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치셨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자초하게 된 것은 사실은 뭐예요? 내가 죽어요. 먼저 죄를 지은 내가 먼저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죽으면 끝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죽고 그 영향으로 세상에 그리고 내 주변과 이웃에게 악효과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예요. 죄는 개인적이지 않다고요. 구원이 개인적이지 않은 것처럼 죄 또한 절대로 개인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공동체적이에요. 항상. 그 아이가 심히 앓는지라. 이에 대해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또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골방에 갇혀서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께 철야 기도했대요. 금식하고 철야 뭐 최고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단계. 거의 지나치 그 넘어가면 이제 막 그 뭐예요? 고행으로 가죠. 막 자해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데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대요. 그럼 보겠어요. 이래 동안 다윗이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근데요. 죽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진짜로 목숨 걸고 식음을 전폐하고 온종일 그냥 기도에 온 마음과 온 시간을 다 써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이가 죽은 사실을 왕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어쨌든 살아있을 때 다윗에게 이제 그만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꺾지 않았으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확고한 그 결연한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이가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신하들이 보기에. 근데 죽었으니 여기서 상심하시리로다. 이 상심은 마음 아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상심한다 이 말은 악을 저지른다 이 말이에요. 악을 저지른다. 그 소식을 듣고 악한 일을 행할까 봐. 이때 악한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1차적으로는 자기의 몸, 자기의 건강을 해롭게 하는 거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이 결과를 놓고 하나님께 대해서 악한 일을 또는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뭐 원망을 한다든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용서는 죄가 일어났던 사실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그 책임은 완전히 면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동일합니다. 구약의 백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료가 아닙니다. 무료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만 무료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공짜는 복음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값이 있어요. 공짜라고 이야기를 해도 속지 마세요. 그 나중에 뭐 이렇게
뭐 청구서가 날라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누려야 할 거기에서 뭘 좀 빼고 줘요. 빼고. 뭐 어떤 그 중고차 회사 큰 그 대기업에서 하는 중고차 회사 광고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막 3천만 원인데 1,000만 원만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깨우뚱 하더니 네 고객님 그러더니 막 차를 부셔요. 그 1,000만 원어치를 부셔가지고 네 1,000만 원 깎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 이상 깎을 게 없이 이제 차를 팠다 뭐 이런 의미겠죠. 죄는요 반드시 값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인생을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가 뭔지 기준이 있거든요. 감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여호와의 원수는 비방할 거리, 즉 그 죄로 인한 권리를 얻게 된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원수가 죄의 삭슬 요구하게 되면 그것이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으로 옵니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이고 그럼 뭐 하나님의 용서가 뭐 다 끝나는 게 아니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나로부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며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죄를 사하셨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낳은 아이가 죽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가 실제적인 다윗의 용서가 되기까지는 아주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게 시편 51편이죠. 하나님은 용서를 하셨는데 이 아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는 평화가 다윗에게 온 것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고통을 지옥을 경험을 합니다. 지옥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뒤에 가서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훅 지나갑니다. 여호와께서 용서하셨고,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아이가 죽게 되었고, 그래서 죽기까지 아이가 심하게 아팠는데 병 고침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다윗이 일주일 동안 금식 철야 기도를 했다. 근데 이때 그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철야 기도를 하는 동안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가 다윗에게 받아들여지는 과정이죠. 이미 이루어진 용서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정말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또 사실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고통의 그 시간들 그게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뿌려진 그런 부정적인 효과 이것들이 사실은 거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뿌린 씨는 우리가 뿌린 악의 씨는 우리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용서만이 드러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어야 할 내가 하나님의 용서로 죽지 않고 또 우리가 뿌린 죄로 인해서 또 이 세상에 또 이 이웃의 나의 인생에 어떤 역경과 시련이 오겠지만 그것이 죄의 벌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과 아픔의 기간을 통해서
과거에 저질러진 그 죄의 모든 흔적들과 그것으로 인해서 입은 모든 피해들이 회복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요, 고난과 고통이 없다면 신자들에게 그런 고난과 고통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감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택하시고 나와 함께 이 일에 참여하겠는가? 나와 함께 이 일에 참여하겠는가?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 참여하는 그 일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인생으로, 험난한 인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마지막 날 종말에 있게 될 그 심판을 면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자청하여 겪는 그런 고난과 아픔들이 복음이 된다. 언제? 종말에 가보면. 그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매우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죠. 예수를 믿으면 그냥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지나가고 끝에서도 그냥 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서 또 그리스도께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죄의 청소부로서 이 세상에 뿌려진 그 죄의 효과들,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얼룩져진 그것들을 우리들의 삶의 불편과 어려움으로 그것들이 제거가 되고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쏟아놓은 그 죄의 흔적들을 우리가 제거하는 것이다.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불행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다. 이 말씀의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가 힘있게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믿고 그렇게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하며 또 우리들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악독하며 그 죄의 결과와 그 효과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이 세상에 뿌려진 죄의 씨앗들, 저희들 자신은 물론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매일같이 쏟아내는 이 수없는 죄, 그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이 더럽혀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답고 거룩한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사용하여 주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루의 삶 속에 저희들의 쾌락과 저희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더럽혀진 이 세상의 죄악들을 씻어내는 그 고난과 고통 속으로 기꺼이 자원하여 담대히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용서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인하여 이 세상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